룻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부터 우리는 룻기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룻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룻기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기록된 책이며 어떠한 특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게 하시는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전쟁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전체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변 이방 민족과 교제하며 점점 타락과 부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흉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에서 매를 드시는 것은 이 매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라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흉년은 단순한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범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한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민족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왔던 것처럼 룻기의 시작도 한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중에 보면 모압으로 이주했던 집안의 가장과 자녀들이 죽게 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 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남편과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 이처럼 룻기의 시작인 1장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배경이자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룻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위에서 배웠듯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시작은 매우 암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한 가정의 비극이 룻기의 배경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룻기가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출발은 고통이고 비극이지만 룻기의 결말은 매우 행복하게 끝마쳐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는 한 가정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룻기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룻기의 비극적인 출발과 마지막 행복한 결말까지 가는 과정들입니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복된 마무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개입하고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의 제목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으로 쓰이는 경우가 단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룻기고 또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방인이자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께 돌아온 후 룻을 통해 무너졌던 한 가정을 세우시고 다윗의 가계를 잇게 하신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허다한 죄와 부족함을 덮으시기에 충분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유대 민족의 에스더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왕비가 되어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업신여김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룻과 푸르민이었던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말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주정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서를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울 룻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 비극스러운 일을 경험한 한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되어 이끄는 삶의 결과는 실패와 낭패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이끄는 삶의 결과는 회복과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비극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 버리는 행동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가정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고, 동시에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룻기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 룻과 그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과 그의 가정을 인도하셨던 그 과정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말씀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은 며느리고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도,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신비적인 그 어떠한 방법도 이 두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나 나오미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보아스도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룻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주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나오미와 룻 이렇게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은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추수하며 떨어지는 곡식의 나달을 줍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곡식 나달을 줍는 일을 하기 힘들었고 그나마 젊은 여인 룻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보아스는 훗날 룻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하나님 말씀,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섭리하시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섭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지 늘상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간섭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 새로운 계시, 새로운 뜻, 새로운 경험들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신실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해 하신 성경 말씀과 그 원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내가 가는 그 길의 결과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갈 길을 그리고 그 결과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여정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한 후에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화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열심히 줍는 모습을 보며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롯의 믿음대로 보아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롯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듣는 것,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의 결과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아듣고 마음속의 감동을 잘 받는 것에 순종함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의지할 유일한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의 발걸음과 결정들 속에 함께하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음성 듣기나 마음의 감동 여부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과 경험보다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하고 합당하다는 사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배우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사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